오늘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신년 새벽 기도를 하며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며 살아가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좀 거리가 먼 아주 비본질적인 십자가의 삶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장 18절에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십자가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마땅히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전체를 이제 요약해서 이제 신년 새벽 기도 때 들으신 내용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시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깨닫기 원하는 것도,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깨닫기 원하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복음과 나의 관계는 십자가를 전하며 자랑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시작 부분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오늘 그 갈라디아서에 마감하는 그 부분에서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복음과 나란 관계에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그 복음이 요구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가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남으로부터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내가 듣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만나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분의 생명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식하며 그분의 생명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는요, 예수님을 만난 분도 계시고요, 만나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교회 생활과 활동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니느냐, 얼마나 큰 대형 교회를 다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처럼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또 목사라서가 아니라, 찬양을 얼마나 잘하고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외우고 기도를 4시간, 5시간, 6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십자가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의 주인 되어지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구원의 확신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실제의 경험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확증은 예수님을 역사적 사건으로 만난 경험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믿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하며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경험되어지면 우리도 바울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걸 우리도 내 삶 속에 고백되어 나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진짜로 있다라면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실수라도 여러분 손에 못을 한번 박은 적이 있다라면 여러분 손에 못이 꽂혔던 그 일을 잊어버리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오늘 내가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만나고 산 증거가 내 몸에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주님을 쫓아 산 그 증거가, 그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복음과 나라는 그 사이에 남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복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사시는 주님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새벽기도 때도 나누었던 예화지만 만약 여러분 손에 사과가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를 먹는 방법이 다 다르시겠죠. 깨물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깎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쪼개 드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과를 다 드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 꼭다리는 버리는 것이죠. 만약 그 사과 꼭다리를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한 개의 사과를 먹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농사를 잘 짓는 분이 계셔서 그 씨를 심어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준다라면 싹이 나겠죠.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어지고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담겨 있는데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게 환경과 조건만을 갖춰준다면 그 생명은 아주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농부라고도 비교하죠. 그럼 농부의 아들은 뭘까요? 농부겠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농부시면 하나님의 아들도 농부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니 그 아들도 생명 창조의 원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은 사실상 함께 창조를 참여하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 주셨고,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게 환경과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것이 가능케 하게 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점점 더 확신해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직접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관리하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창조의 하나님,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고, 이제 계속해서 그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자라나고 있냐면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꼬리표를 다른 겁니다. 꼬리표를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란 꼬리표를 다른 거예요. 왜 그리스도란 꼬리표를 다느냐면 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이. 국광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열립니까? 국광이 열리죠. 부사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립니까? 부사가 열리고, 사과 이렇게 사시면 거기에 국광이면 국광, 후지면 후지, 부사면 부사라고 붙어놓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꼬리표를 달고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약을 쫓아 살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그 갈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열매를 성경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은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으로는 이 성령의 열매를 금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을 하고 희락을 누리려고, 희락을 찾으려고 하고, 화평하는 그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평의 노력을 하고,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오래 참으려고 자비를 베푸고 충성을 하고 온유를 표현하면, 그 절제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해낼 때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그 맺은 결과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 결과를 위해서 이 결과만을 위해서 무언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그 결과를 내기 위해 그 열매의 삶을 표현하고 살면 사실상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것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으로 무엇을 맺었다고 생각할 때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무릇 육체의 모형을 내려는 사람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으라는 것,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보이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것을 복음에서 돌아서는 일이라고 이해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구원받은 것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 그것은 율법을 쫓는 일이지 성령을 쫓고 주님을 쫓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선택된 민족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착각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보이는 것만, 할례만 하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13절에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육체를 이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과 나의 관계에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고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 과수원을 하나 여주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셨어요. 첫 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를 하나도 얻질 못했어요. 2년이 됐는데도 사과는 열렸는데 먹을 만한 사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3년쯤 됐을 때 한 귤만한 사과?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가져오셨고 5년이 지났을 때 한 주먹만한 사과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행하고 지켜나가는 순간에 우리 보기에 부족한 열매도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것이고요, 그 부족한 열매가 없다라면 온전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령님께 철저한 순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사람 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교회 잘 다닐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마음속에 사람의 의도가 있고 율법을,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을 보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실지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성령으로부터 하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육체의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망의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심판의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것과 주님의 것을 심는 자만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일이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것이죠. 고생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포자기할 수 있다라는 일이라는 거죠. 아주 지치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십자가 지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인해서 감사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에 빠져서 미혹되어요. 시작은 거룩하게 했는데 끝은 자기 기만,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주님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이 돼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면서 십자가의 삶이 믿는 자 속에서 나타나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십자가의 삶을 쫓을 때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충성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 도움 없이 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 쫓아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고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쫓는 삶이 되어질 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내가 선택하여 받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은요,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상처의 자국만 남은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상처를 받은 후부터 상처의 자국이 되려면 여기에는 치유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치유의 과정이. 바로 그 치유의 과정이 새로 지음받는 것을 경험하고,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서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위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아파했습니다. 피 흘리기도 했고요, 생명을 잃을 뻔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복음 전파에 희생과 열정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의 삶은요, 육체의 자랑이 되지 않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여야 하는 것이라고 그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높이고 자랑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쩌니 저쩌니, 이건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깨끗하고 이것은 더럽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쓸 수 있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다하여 헌신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상처받으라고, 그 상처 받으면서 착한 일을 하며 기회 될 때마다 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혹시 왜곡하는 사람들이나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세우는 것,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세워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과 나 사이에는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처도 상처 나름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육체를 나타내려다가 받은 상처는 잘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기만 하죠. 육신적으로 받고 내가 내 스스로 받은 상처들, 사람의 것을 노력하다 받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서 늘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상처받았다라고. 근데 이것도 주님의 방법으로만 이 상처가 치유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상처도, 육신으로 진 상처도 치유가 되는데, 바로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를 이겨내고 치유함을 받는 주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대상을 내가 뭐 하려고 막 이렇게 용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비하심과 그 용서하심을 바라보면서 끌어안는 것입니다. 어렵죠.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은 상처는 주님께 맡기며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그 상처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더 이상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계속해서 육체를 자랑하며 육체로 신앙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받은 상처는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은 상처를 성령님이 치유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아물고 나면 그 상처의 흔적이 남죠. 아프진 않죠. 가끔 가려울 수는 있습니다. 좀 거기가 땡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면, 그 상처를 보며 내 기억 속에 그 상처를 당했을 때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혹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제왕절개 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자국을 보시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리고 그 자녀를 보면 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왼쪽 발목에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만 보고 여기만 쑤시면 첫 번째 스키 타러 가서, 초보자는 왜 잘 타는 인터미디어에 가서 타면 안 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고, 지금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배에도 수술 자국 몇 개가 있습니다. 쓸개를 띄어서 쓸개 없는 놈이 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상처,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온갖 모멸과 아픔과 죽음을 선택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의 길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통로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그의 몸에 주님을 위하여 감당한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보며 바울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주님과 그 상처를 가지게 했던 사람들을 기억했겠죠.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상처가,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주님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상처를 말하고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십자가를 감당한 일이 있었고 오늘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저에게 그럼 당신은 있냐? 라고 물으신다라면 저에게도 주님이 아시는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흔적이 자랑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보며 주님이 나를 위해 가지신 그 흔적을 보며 주님의 흔적에 비교되지 않는 나의 흔적을 보며 나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의 흔적만을 자랑하게 되려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발견하고 그 흔적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흔적 속에서 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받으며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꼭 성령님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흔적이 있는 믿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며 사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